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헤렘을 제거했고 헤렘의 손을 대었던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순결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찾아오시죠. 아이성에서 멈추었던 가나안 정복을 다시금 재개하도록,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이성을 향한 2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모든 땅들을, 아이 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너의 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더 이상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는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충격에 빠졌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다는 것, 그 패배 때문에 그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일어나서 올라가라. 아이를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일어나서 올라가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턱도 없이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들의 정탐의 그 내용을 따르더라도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읍입니다. 그들의 군사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만 하더라도 아이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군사도 더 많은데 굳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 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손쉬운 전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전쟁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아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누굴 보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아이성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의 군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너희 손에 그 아이성을 넘겨줄 나를 보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성과 그 성읍 안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승부가 결정 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갖가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를 자극하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때때로 저 역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곤 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또 좌절하고도 합니다. 그런 저 스스로의 모습 보면서, 말씀 보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 보면서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실제 저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저 역시 똑같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운을 잃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훌쩍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그렇게 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건 위로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위로와 그런 세우시는 격려의 손길이, 그 음성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라고, 그 세상 때문에 낙심하라고 좌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주권만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세상 도전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으로 인해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넘겨주시는 하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승리를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 역시 여리고성처럼 진멸되어야 하는 성읍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에서는 이제 전리품을 취하라고 전리품을 허락하세요. 탈취한 물건들, 또 가축들, 그건 너희가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눈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가나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규모 있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너희가 쓰라라고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군사를 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요, 이런 복잡하고 제법 치밀한 작전 따위는 없었죠.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머리를 텅 비우고 그냥 여리고를 돌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성이 저절로 무너졌었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머리를 싸매고 무슨 전략과 전술을 짜거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법 복잡해 보이는, 지금이야 물론 전략 전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손쉬운 전략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전략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앞에서 말 그대로 1대1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 한둘이 죽으면 승부가 끝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매복을 둔다든가 적을 유인한다든가 이런 전략 전술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위하여 뒤에 복병을 숨겨두라라고, 그리고 앞에서 적을 유인하라라고, 그것도 적당한 거리만큼 적들이 성을 벗어났을 때 복병이 성을 기습하라고, 이런 제법 복잡한 전술이 동원됩니다. 치밀한 작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복도 하고요, 유인도 하고요, 공격도 하고요, 이런 수고들을 이스라엘이 해야만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고 안 했거든요. 저절로 무너지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진멸하면 됐어요. 이제는 매복도 해야 되고요, 유인도 해야 되고요, 쫓아나오는 아이성을 위해서, 아이성의 군사를 위해 다시 돌아서서 공격도 해야 되고요. 적당한 때, 적당한 타이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사람의 손길이나 사람의 도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필요로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은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게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도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우리의 손과 발에 땀 흘림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그럴 때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애쓰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고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손을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다려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기다릴 때와 일어나 올라갈 때, 멈출 때와 나아가야 할 때, 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쉬웠어요.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되고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자기들도 멈추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기다릴 때와 나아갈 때, 멈출 때와 일할 때를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일할 때와 우리가 수고할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때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 수고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 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멈춰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에 개인의 야망, 욕심에 이끌려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할 때 육신적인 안위와 평안함을 위하여 안전을 위해서 멈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그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아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될 때입니까? 일어나서 올라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써 보았는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깨닫는 것. 세상의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 귀를 유혹합니다. 난무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합니다.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도 흥분케 하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라고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메시지 뒤에 숨어서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알았다라고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매일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 1분이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멈춰야 될 때입니까? 일어나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복병도라고 또 수고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병을 둘 때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갈 때입니다. 멈춰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게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복병들에게, 매복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출전의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준비하면 됩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준비하면 됩니까? 뭘 준비합니까? 싸우러 나갈 때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징경명령, 그거 놓치지 않도록,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에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잠을 자다가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옆사람과 히히덕거리고 장난치다가 하나님의 징경명령, 아이성을 공격할 때라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 상태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나팔 소리 들렸을 때 달려나가서 능히 싸울 수 있도록 몸 상태도 최고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싸울 때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몸의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감기로 기침이 심해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부터 그러다가 근데 그냥 어쨌든 버텼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기침이 심해져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는 기침이 너무 나서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목요일 날 이제 결국 병원을 갔죠. 왜냐하면 주일도 똑같은 일이 또 기침이 막 심하게 일어나서 또 목이 메어서 설교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목요일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일에 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몸 상태를 가능한 한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쟁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몸 상태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기도 잘 다듬어 두어야 됩니다. 전쟁의 나팔에 울렸는데 그 무기를 어디다 두었는지, 어디 처박아뒀는지 몰라가지고 나팔에 울렸는데 그 무기 찾지 못해가지고 맨손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 나팔에 울렸는데 무기를 보니까 녹이 다 쓸어있고 손잡이 따로 칼날 따로 막 해체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복한 자들에게 스스로 잘 준비하라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신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호가 울릴 때 얼마든지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몸 상태도 최고로 하고 무기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분명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준비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때를 위해서 마병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이니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나아가서 교회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까지 나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면 되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도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군주제를 폐지한 올리버 크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라. 그러나 기도하라.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붙들고 교회 가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 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갈고 매복한 자들이 몸 상태를 최선을 만들고 진격 나팔이 울릴 때를 들을 수 있도록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직장인이 최선을 다해 직장을 섬기고 주부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자신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조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유인 전술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져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상에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후퇴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비하게 이런 세상적인 비겁한 방법을 쓴 것 아니냐. 아니 정면으로 싸워서 성문을 공격해야지 무슨 후퇴하고 막 복병 두고 하나님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전쟁의 기술이죠.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정당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런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한 것, 그들을 얻고자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가며 그 죄에 물든 이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들을 다시금 성결한 자리로 데려오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전쟁 준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분명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다시금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아이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분명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승리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또 한 주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놀라지도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세상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아무리 애가 타고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제 설교 가운데 가끔 우리 집 강아지가 등장한다고 강아지에게도 뭐 선물 줘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던데 제 강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자를 2개 주거든요. 꼭 2개를 주거든요. 요만한 과자는 2개를 줍니다. 그러면 또 그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방석, 요만한 방석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막 짖다가 저보다 더 빨리 번개같이 그 자리에 탁 가서 앉습니다. 그럼 꼬리를 막 칩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가 이제 과자를 줄 때거든요. 그럼 과자를 제가 손에 쥐면은 이게 보여주면 달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장난삼아 좀 오래 기다려 해봤어요. 기다리고 오래 있어 봤어요.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뺏어 먹을 것 같죠? 보이는 거 과자 뺏어 먹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심지어는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을 막 흘립니다. 진짜로 침을 막 흘리는데 기다려요. 안 달려들고. 기다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2개 줄 과자를 3개 주고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가 더 덤으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거 갖고 싶어도 아무리 애가 타도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번개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승리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